레오 14세 교황이 일요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교리교사 희년을 기념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신앙 여정 속 교리교사들의 역할과 복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9월 28일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예배당에서 한 무장 괴한의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성당 건물은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성당에서 열린 이민자인식 미사 소식입니다. 추방과 단속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함께 가톨릭 신자들은 연대와 희망을 기도로 모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을 소개합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느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 보호와 소식 전파, 치유를 통해 우리 신앙인과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일요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교리교사 희년을 기념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신앙 여정 속 교리교사들의 역할과 복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강론에서 교황은 루카복음 16장,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자비의 희년 동안 교리교사 희년 때도 함께 봉독된 복음입니다. 교황은 오늘날의 풍요의 문 앞에는 전쟁과 착취로 고통받는 민족들의 비참함이 서 있다며 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이들이 라자로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도 부자들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한다며 그러나 하느님은 결국 정의를 이루실 것임을 복음이 전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며 교회는 이를 교리교사들을 통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마음을 열고 이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리교사라는 말은 크게 울려 퍼지도록 가르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며 교리교사는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직무자일 수도 있지만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앞서 믿음을 증언한 이들을 통해 신앙을 배웠다며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리교사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동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교리교사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인간 양심 속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갈망을 경청하고 봉사하며 교회의 사목에 함께 협력하는 이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교리교사들에게 믿음으로 가득 차 다른 이들의 신앙 여정을 도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 믿고 희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메시지로 강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9월 28일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예배당에서 한 무장 괴한의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성당 건물은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세의 토마스 제이콥 샘포드는 자신의 트럭으로 예배당 현관을 들이받고 공격용 소총을 들고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반대하는 발언을 외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가연성 물질로 불을 지른 그는 경찰과의 교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잔해 속에서 발견됐고 또 다른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총상, 3명은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이번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연대를 전했습니다. 세인트폴,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너드 헵다 대주교는 지난 8월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성당 총격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위로와 기도를 보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랜싱 교구의 보에아 주교는 주일 아침 예배당이라는 성역이 침해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와이젠버거 대주교는 분열과 적대가 가득한 시대일수록 신앙과 연민으로 함께 서야 한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예배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랜드 래피즈 교구의 워코위악 주교는 누구도 예배 중 안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또 알링턴 교구의 버비지 주교는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족들과 공동체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이라며 즉각적인 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역시 끔찍한 사건이라며 희생자와 구조대원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레천 히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주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하며 성역에서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BI와 ATF, 미시간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표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미폭발 장치 3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범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반대하는 성향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극적인 총격으로 또다시 신앙 공동체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파를 넘어선 기도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성당에서 열린 이민자인식 미사 소식입니다. 추방과 단속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함께 가톨릭 신자들은 연대와 희망을 기도로 모았습니다. 이날 미사에서 오렌지 교구 부제 안토니오 루나는 어린 시절 가족이 강제 추방당했던 아픈 기억을 나눴습니다. 루나는 당시 거리에서 살아야 했던 두려움과 고통을 증언하며 지금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며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 LA의 승천 성당 신자 보니 라라와 그의 아내 셀리아 사모라는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렵다며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강론에서 이민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며 미국 사회가 다시금 신앙인들의 삶과 노력을 존중하는 길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이민자들을 위해 음식 은행, 권리교육, 긴급 상황 대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 LA IFA 단체는 자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민 사목국장 아이자 쿠에바스는 단속과 추방으로 입는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라 심리적 영적 고통이라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민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생 벤턴 디파스칼레는 이 미사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며 큰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연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신앙 안에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을 의미합니다. 이날 미사에 모인 수많은 이민자들과 신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신앙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함께하며 평화와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을 소개합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느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 보호와 소식 전파, 치유를 통해 우리 신앙인과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성 미카엘은 다니엘서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군왕으로 불립니다. 성경은 유다서에서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다투는 미카엘을, 요한 묵시록에서는 용과 맞서 싸우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묘사합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미카엘은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호자로 매일의 영적 전투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대천사입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악마가 세상에 활개치는 환시를 본 뒤 미카엘에게 드리는 짧은 기도를 제정의 모든 미사 끝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성 미카엘 대천사라 저희를 전쟁에서 보호하소서라는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메신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전했고 신약에서는 사가랴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의 나팔 소리는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되어 전통적으로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설교자, 방송인, 언론인, 외교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로 토비서에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는 토비아와 동행하며 여정을 지켜주고 치유의 약을 전하며 하느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잠시 머물다 떠나는 다른 천사와 달리 끝까지 함께하며 친구 같은 천사로 묘사되는 것이 라파엘의 특징입니다. 라파엘은 병자와 여행자, 젊은이, 시각장애인, 배우자를 찾는 이들의 수호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난조차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 대천사들은 우리 삶의 매 순간 곁에서 지켜주며 보호와 소식, 치유의 은총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축일의 의미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동행하는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34회 남가주 성령 세신대회가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토렌스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립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동안 성령의 불꽃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은총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올해 주제는 에제키엘서 말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입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불태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성영 요셉 신부, 김민선 안젤로 신부, 박천아 다니엘 신부, 그리고 김대선 바오로 신부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시며 남가주 사제협의회와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미주 가톨릭 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입장권은 $20이며 점심은 개별 준비 또는 단체 도시락 주문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남가주 성령 세신대회에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